1장입니다. 구약성경 스가랴 1장, 구약성경 1313쪽 스가랴 1장 7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바루월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가랴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가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무엇인지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니 그들이 화석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노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족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아니라. 아멘. 지난 시간까지 우리 학개서를 살펴봤는데요. 포로기가 끝나고 이제 그들이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열심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그 학개 선지자와 동시대에 거의 같은 시대에 예언을 했던 인물이 바로 이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1장부터 14장까지 있거든요. 학기는 3장밖에 없잖아요. 그죠? 근데 스가랴 같은 경우는 1장부터 14장까지 있단 말이에요. 긴 책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이 설교되지 않는 책 중에 하나가 또 스가랴이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보면은 여러 환상들이 나오거든요. 그게 좀 어렵습니다만은 또 따지고 보면은 어려운 책만은 아니기 때문에 스가랴를 좀 하나하나 좀 살펴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학개가 BC 520년경에 이제 등장을 해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것을 중단되어진 것을 속히 다시 시작해라. 핑계대지 말라. 너희들이 성전을 건축함을 통하여서 성전 건축되어짐을 통하여서 너희들의 삶이 다시 회복되어질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중심이 되어지고 그 백성들 전체가 한 마음으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기초가 놓였잖아요, 그죠? 한 달 만에. 그게 이제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거고, 그 뒤로 이제, 한 두 달 뒤쯤에 이제, 여기 스가랴가 이제 등장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 내용은 동일하겠죠. 같은 시대에 같은 예언을 하니까 성전 건축하는 것에 대한 격려의 메시지가 앞부분에 쭉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뒤에 9장부터 보게 되어지면 1장부터 8장까지가 성전 건축을 위한 현재에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 그걸 이제 8개의 환상의 이야기로 이제 쭉 들려주시거든요. 그걸 앞으로 살펴볼 거고요.
근데 9장 넘어가서 14장까지는 완전 다른 메시지가 또 선포되어진단 말이에요. 학계 같은 경우는 오직 성전을 재건하라, 건축하라고 하는 이 메시지만 국한되어 있었는데, 스가랴 같은 경우는 1장부터 8장까지가 성전 건축하라고 하는 메시지이고, 9장부터 마지막 14장까지는 완전 다른 색깔의 메시지를 이야기합니다. 주로 어떤 내용들이냐면, 쉽게 얘기하면 종말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질 것이다. 이 땅에 모든 악한 세력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예루살렘을 통하여서 이제 세워져 갈 것이다. 완성될 거다라고 하는 미래적인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서로 완전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오늘부터 살펴보고서는 1장부터 8장까지 이제 성전 건축하라는 이야기. 이미 앞에서 배경 설명이라든지 학계에서 다 이야기했으니까 구체적으로 이제 환상 8가지를 하나하나 조금씩 살펴보는 것들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오늘, 그 첫 번째기보다는요, 전체적인 배경에서 본다고 한다면 학계, 스가랴의 배경이 되어졌던 것이 뭐냐면은, 에스겔 36장 24절에 그 예언이 토대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같이 한번 볼까요? 에스겔 36장 24절에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내가 너희를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데리고 나오며 그 여러 나라에서 너희를 모아다가 너희의 나라로 데리고 들어가겠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하나님의 그 계획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에스겔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대부분의 환상의 내용들이 이제, 성전, 새 예루살렘과 새 성전에 대한 환상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 돌아온 것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이 새 예루살렘의 완성이거든요. 자, 여기에는 이방 각 민족 가운데 다 흩어졌던 것들을 내가 다 불러 모을 것이다. 이 성전으로. 그죠? 여기에는 현재 이야기와 미래 이야기가 이렇게 중첩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7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바벨론으로 잡혀가 있던 그 내 백성들을 내가 다시금 이곳 고토 옛날 땅으로 내가 다시금 그들을 데리고 올 것이다 라고 해서 실제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졌잖아요. 그죠? 그죠? 하나님의 예언이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현재로서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또 미래의 의미가 또 포함되어 있거든요. 자, 그들이 돌아와서 절망하고 그 척박한 땅에서 막 나중에 다음 시간 이제 스가랴 다음에 이제 말라기가 나오는데 말라기는 바로 그 시대에 이제 성전이 건축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 이 민족을 돌보실 것이고 희망을 노래했는데 실제로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들의 삶은 전혀 변함이 없고 크게 변함이 없다기보다는 크게 나아진 것 같지도 않고 여전히 척박한 삶을 살면서 그들이 다시금 신앙적으로 회의를 느낀단 말이에요. 성전을 내버려 두고 11조 떼먹고 그러니까 그 말라기서에는 바로 그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모든 게 다 끝났는가요?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겠다, 모으겠다고 해서 이 예루살렘에서 다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겠다고 했는데 그 회복되어진 공동체가 완전한가요? 아니란 말이에요. 여전히 불완전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이사야서에서도 예언을 하고 있고 예레미야서도 마찬가지고 에스겔서도 마찬가지인 완전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그 비전을 가지고 다시금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도래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모든 흩어져 있는 민족들을 모아서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갈 거다라고 하는 미래적인 의미의 차원도 함께 내포되어져 있는 겁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예언이 다 끝난 것이 아니에요. 미래에 하나님이 완성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도 똑같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미 우리들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도래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죠? 주님을 믿고 주님을 모시고 살고 있는 우리의 삶, 천국 같습니까? 물어봅시다. 예수 믿어서 천국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날마다 즐겁습니까? 근심이 없어요? 눈물이 없습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시작되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와 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 완성은 마지막 때에, 역사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기 위하여 오시는 그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는 거거든요. 그 유명한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인 우리는 저 하늘만 바라보면서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너무너무 고달픕니다 하나님 빨리 오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삶이 아닌 거예요. 왜?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들어와 있잖아요. 그죠? 마지막 때에 그냥 한번 짠 하고 오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땅을 저주하면서 막 하나님 나라가 어서 오기를만을 고대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뭐 찬양을 부르면서 어서 오시옵소서, 빨리 오시옵소서,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언제 오실런가 기다립니다. 그 찬양만 우리는 부르면 될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며 살아가는 존재들인 거예요. 불완전하지만 세상적으로 열심히 살아가야 된다, 세상적인 삶을 성공적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은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상 속에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언해가지고 돌아왔으면 다 이제 끝난 것처럼,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가 완전 만들어질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현실은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스가랴의 9장부터 18장까지의 이야기는 바로 그 이야기예요. 여기서 지금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셨지만 여전히 부족하고 나약한 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어가시면서 세상을 다 심판하시고 마지막 때에 와서 비로소 여기 예루살렘 공동체가 온전하게 회복되어질 것이다. 고 이제 예언을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교회만 나가면 천국이 되어지고 예수만 믿으면 뭐 세상 별천지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들 거짓말하지 않길 바랍니다. 전도하면서 얼마나 많이 거짓말합니까? 그죠? 예수만 믿으면 새로운 세상이 열리죠. 그죠? 그런데 예수 믿었더니 여전히 내 삶이 꼬여지고 척박하고 힘들어지고 예수만 믿으면 완전 천국이 이루어질 것처럼 그 말 믿고 교회 나왔는데 그래서 실망이 되어가지고 시험만 당하면 교회 떠난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죠? 그죠?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우리들 가운데 들어와 있지만 그는 불완전한 완전치 못하는 모습들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마지막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는 내 삶 가운데서 완성되어져 가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뭘까요? 힘들고 어려운 그냥 세상 적당하게 살지 뭐 믿음 생활, 그게 아니라 오늘도 내가 맛본 그 천국의 기쁨을 가지고서 오늘도 힘들지만 주님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를 이루며 성취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거기 성도의 삶입니다. 자,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이제 스가랴 선지자가 우리 전해주고 있는데 앞서 이야기했듯이 9장부터 14장까지가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완성되어지는 이야기가 뒤에 나온단 말이에요. 이 땅에 살아나가는 프로교회한 공동체에게 주어진 이 땅의 삶은 여전히 완성되지 못한 거예요. 천국이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될 건가 말한 거예요.
올 때까지만 기다리면서 그냥 두 손 놓고 가만히 있을 것인가? 아니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그 핵심이 이 당시에는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죠. 뒤에 나오는 이사야, 저 앞에서 이사야가 예전에 이야기했던 놀라운 새로운 세상, 새하늘, 새 땅, 그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 가실 거거든요. 그죠? 자, 그때까지 우리는 그냥 손만 놓고 가만히 있을 건가요? 그냥 오실 때까지만 기다리고 있을 건가요? 아니잖아요. 내 삶의 자리를 천국으로 만드는 일들을 몸부림치며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내 가정을 천국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는 땀 흘리며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두 손 놓고 있지 말라는 겁니다. 이 땅의 성전은 무너지고 각 가정의 거룩한 성전이 무너져가고 있고 개개인의 영혼에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진 채 어떻게 우리는 주님이 재림하여 오실 그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있으면서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냔 말이에요. 말이 됩니까? 내가 섬기는 교회는 다 무너져가고 있고 내 가정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되어야 할 내 가정이 다 믿음은 무너져가고 있는 상태에서 어서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안 된다는 거거든요. 전에 만났던 어떤 한 여집사님이 계셨는데 대뜸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나는 자기는 날마다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은 소원이 하나님 빨리 오시옵소서, 빨리 오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한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사는 것이 이렇게 막 좋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너무너무 지옥 같대요. 너무너무 지옥 같단 말이에요. 가정은 다 무너지고요. 부부는 관계가 다 깨어져 버렸고. 그러니까 그냥 자기 삶이 너무 척박하니까 하나님 나라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냥 이대로 그냥 주님 맞아 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맞는 건가요? 아니죠. 주님 오실 때까지 내 가정을 천국으로 만드는 일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겨놓으셨거든요.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산정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세워가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이 사역들을 맡겨놓으신 거예요. 두 손 놓고 그냥 주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뒤에 나오는 9장부터 나오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 그게 미래 이야기라고 한다면 현재 우리가 뭘 해야 할 것인가? 지금 무너진 그 성전을 빨리 건축해라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조금 이상하게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단 말이에요. 그죠? 내 삶은 현재는 다 무너지고 지옥처럼 살면서 천국을 고대하고 있단 말이거든요. 도피죠, 도피. 내 삶이 너무 힘드니까 그냥 이거 포기하고 그냥 저 천국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 도피지. 그건 건강한 신앙생활이 아니거든요. 천국을 고대하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오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면서 기다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죠? 왜 성전을 건축하라고 지금 앞에 이야기하고 있는지, 현재 삶에서 그 부분을 우리가 깊이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무너진 성전들을 다시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의 예배가 무너졌다면 그 예배를 회복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거예요. 내 가정이 지금 영적으로 무너져 있다면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정말 기도하고 눈물로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언젠가는 자식들 돌아오겠지. 아니에요. 아니에요. 눈물로 기도하셔야 되고. 지금 내 믿음 생활이 옛날과 비교해서 완전히 지금 다운되어 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전이 지금 내 영혼 가운데 회복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성전을 세우는 일에 다시금 저희들이 재촉하고 빨리 성전 지으라고 주님께서 지금 우리를 향하여 재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더 이 스가랴 말씀을 통하여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앞서 이야기했듯이 1장부터 6장까지가 8장까지네. 8장까지가 이제 8개의 환상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나와요.
하나하나 좀 살펴볼 건데, 오늘 첫 번째 환상은 붉은 말을 탄 그 화석나무 사이에 붉은 말을 탄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제 예루살렘 성전의 건축을 회복을 모든 8개의 환상의 이야기가 다 성전 건축하라고 하는 격려와 하나님의 메시지거든요. 자, 8절 한번 볼게요. 8절요. 1장 8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됐단 말이에요. 여기 첫 번째 내가 밤에 보니라고 하는 거예요. 물어볼게요. 뭐 지금 우리 지금 밤에 밖에 나가면은 뭐 전등불들이 환하게 밝혀져 있으니까 뭐 사물을 분별할 수 있겠지만 이 당시에 뭐 전기가 있어요, 그죠? 그죠? 밤 되면은 뭐 어떻게 깜깜하죠, 그죠? 옛날 제가 기억하기에 시골에 초등학교 6학년 때 남해가 고향 시골이라서 놀러 간 적이 있는데 할머니 집에 밤 되니까 막 캄캄하더라고요. 자, 이 시대에는 더 캄캄하겠죠, 그죠? 자, 보세요. 밤에 붉은 말을 탔는지, 백마를 탔는지, 자줏빛 말을 탔는지 분별이 됩니까? 여러분들 같은 분별이 됩니까? 밤에 오는데 뭐 하얀 찬지, 뭐 까만 찬지, 초록색 찬지 분별이 됩니까? 여기서 말하는 내가 밤에라고 하는 표현은 어떤 낮과 반대되어지는 시간적으로서의 밤이라는 의미보다는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밝은 미래가 보여지고 막 희망이 넘치는 그런 낮과 같은 상황이 아니라 어둠이 가득하여 앞날이 보이지 않는 그런 어떤 척박한 그런 상황, 암담한 현실, 절망과 탄식이 깊어 있는 그런 상황을 밤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밤에 하나님의 환상이 보여진 거예요. 그 절망의 시기에 모든 걸 할 수 없어서 손 놓고 있는 그 절망의 시기에 하나님의 환상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환상이 보게 되어지니까 화석류 나무가 여기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죠? 화석류 나무가 뭐냐? 좀 찾아보니까 향기로 냄새를 내는 도금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어요. 도금향이 뭔지도 모르겠고요. 나무 이름이 뭐 도금향이 있는 모양이에요. 한 번도 어쨌든 본 적도 없고 나무 자체에서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쉽게 이야기하면 이 화석류 나무는 어떤 종류냐면은 항상 푸른 잎을 가진 나무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이야기하면 상록수입니다. 이 화석류 나무라고 하는 뜻의 그 의미는 항상 푸른 잎을 가지고 있는 나무, 그 나무가 바로 이 화석류 나무거든요. 자, 늘 푸른 나무, 늘 생명력이 담겨져 있는 그런 상록수와 같은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나무가 바로 화석류란 말이에요.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이 절망의 시기에 하나님의 희망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죠? 그죠? 에스겔로 이야기하면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의 상황인데 거기에 생명을 공급해주고 성령 바람 부어 넣어줌을 통하여서 그 뼈들이 다시금 생명이 되어지는 그런 의미가 바로 이 화석류 나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화석류 나무가 주로 이제 성경에 사용되어질 때는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많이 사용되어집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사야 55장입니다. 이사야 55장 13절에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가시나무, 포로 상황이 되어진 절망적인 그 상황, 가시나무, 찔레나무, 자, 이게 찌르는 거죠. 고통의 그 시간들이죠. 그걸 대신하여 희망을 보여주는데 잣나무와 화석류를 여기 이제 표현하고 있거든요. 화석류는 상록수란 말이에요. 푸른 잎, 생명력이 있고요. 그죠?
지금 희망을 지금 주고 있는 거죠. 그죠? 그 밤에, 절망의 밤에 하나님은 이 화석류 나무에 선 말탄 그 하나님의 천사를 통하여서 희망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죠. 화석류가 상록수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노래 중에 양희은 씨가 불렀던 노래, 옛날 노무현 대통령도 막 불렀던 노래 있잖아요. 그죠? 제목이 상록수. 그죠? 그 가사 보면 이렇잖아요. 저 들의 푸르른 솔잎을 보라. 돌보는 사람도 하나 없는데 비바람 맞고 눈보라 쳐도 온누리 끝까지 만껏 푸르다 말하는 거죠. 그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현실은 눈보라 맞고 비바람 맞으면서 지금 절망적인 그런 밤과 같은 어두움의 시간들이지만 그저 푸르른 솔잎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걸 보여주고 계신 거죠. 그 가사의 후렴 부분에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들 가진 것 비록 적어도 손에 손 맞잡고 눈물 흘리니 우리 나갈 길 멀고 험해도 깨치고 나아가 끝내 이기리라. 희망을 노래하는 거잖아요. 그게 상록수란 말이에요. 그게 화석류 나무예요. 주님은 지금 절망에 빠져있는 오늘 우리에게 그 희망의 나무, 모든 것이 푸르른 언제나 꺾이지 않는 그 빛을 잃지 않는 상록수 같은 희망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환상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런 주님의 환상이 보여질 수 있길 바랍니다. 세상 교회들이, 한국 교회가, 우리 교회가,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고개 숙이고 절망만, 탄식만 하는 그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보여주는 이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끝내 이기리라. 비바람 몰아쳐도, 눈보람 몰아쳐도. 어찌 보면 설교가 그 희망을 보여주는 이 화석류 나무의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책망하고 막 혼내고 막 찍찍질하고 하는 자리가 아니라 희망을, 그죠? 위로해주고. 자, 계속해서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천사를 보고 난 다음에 거기 보니까 세 개의 말이 나오는데 붉은 말, 잿빛 말, 흰 말. 붉은 말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똑같이 첫 번째에 나오는 그 진노 일곱 개의 그 이야기에 보게 되어지면은 이 말들이 등장하는데 그 다 상징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붉은 말은 피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의미합니다. 잿빛은요. 여기 잿빛이 나오는데 잿빛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먹던 그 모양, 그 색깔이거든요. 시퍼렇게 먹던 그게 잿빛이거든요. 시체에서 나오는 빛깔입니다. 죽음을 상징하는 색깔이고요. 흰 말은요. 흰 말은 백마라고 표현하잖아요. 그죠? 백마 탄 왕자, 성전한 장군이 개선문을 통과할 때 백마가 이끄는 말 타고 딱 전진한단 말이에요. 이 백마는 바로 전쟁의 화신입니다. 승리의 화신. 자, 그런데 여기 서가랴에 나와 있는 이 붉은 말, 잿빛 말, 흰색 말, 이런 어떤 각각의 특별한 의미가 있지만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근데 여기 다니엘서도 마찬가지고, 근데 여기 서가랴에서는 큰 의미는 없다라고 보통 성서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큰 의미는 없어요. 여기가 무슨 의미가 있다? 그런 것들 하기보다는 이 말들은 말 그대로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여기 세 개의 말들은 그냥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세상을 두루 돌아보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파수꾼 정도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파송한 거야. 가서 세상을 보고 온다. 보고 와서 이제 보고를 하는데, 보고를 한 그 보고가 뭐냐면은 온 땅을 다 두루 다녀 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무슨 말일까요? 전쟁이 끝쳤다는 이야기죠. 그죠? 세상이 지금 시끄럽잖아요. 지금도 그죠? 여기 전쟁 또 끝나지도 않았는데 또 저기서 전쟁하고요.
지금 미국이 다 지금 중국하고 손잡고 있는데 그렇게 두들기 펴고 막 원수로처럼 막 하더니 지금 막 다시 손잡았잖아요. 그죠? 이번에. 왜냐면은 이 지금 전쟁이 여기서 터지고 저기서 터지니까 또 전쟁이 다른 데서 터져버리면은 대만에서 만약 전쟁이 나버리면 미국은 감당이 안 되거든요. 지금 그냥 지금 전쟁하지 말자고 손잡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세상이 그래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라는 겁니다. 페르시아가 지금 이 중동 지방을 다 통일하고 난 다음에 여기저기에서 이제 반란도 일어나고 했단 말이에요. 그걸 다 잠재운 거예요. 세상이 지금 평안해졌습니다. 자, 물어볼게요. 지금 세상이 평안해졌고 조용해졌습니다. 살기 좋아졌죠, 그죠? 그죠? 이스라엘에게는요. 세상은 지금 살기 좋아졌단 말이에요. 전쟁이 없으니까 얼마나 평화의 시대입니까,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에게는요, 지금 어떻습니까? 그 평화가 이스라엘에게 큰 의미가 있던가요? 아니요. 지금 그들은 지금 척박하게 살기 너무 힘들단 말이거든요. 우리가 여기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지금 다 풍요로워지고 살기 좋아졌다고 우리는 막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세상이 풍요로워졌고 살기 좋아졌던 것 가지고 내 삶이, 성도의 삶이 지금 같이 좋아지고 있느냐? 아니에요. 착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12절 보게 되어지니까 세상이 평안해졌습니다. 조용해졌습니다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1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의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 하시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무슨 말인가요? 지금 이스라엘은 좋아진 거예요? 그들의 삶이 나아졌습니까? 세상이 평화로워졌다고 페르시아가 세상을 통일해가지고 전쟁이 끝이고 평화의 세상이 되어졌다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삶이 좋아진 거예요? 아니에요.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세상이 풍요로워지고 모두가 다 살기 좋은 세상이 되어졌다고 이 세상이 천국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성도들에게는 이 세상의 풍요와 그 평안이 우리의 신앙을 퇴색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그 물질의 우상 앞에 무릎 꿇게 유혹하는 시험거리가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왜 신앙생활이 요즘처럼 이렇게 엉망으로 할까요? 배운 만큼 배웠기 때문이고요. 가질 만큼 가졌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배고팠던 시절에 우리 어머니 세대들요. 배우지 못했던 우리 어머니 세대들, 한글도 제대로 몰랐던 그 세대들은요. 영적으로 깨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예수밖에 몰랐어요. 입만 열면 예수 했어요. 오죽하면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교회 같이 다니는 남편조차도 신앙생활 작작이 해라고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근데 그때는 열정이 있었어요. 배우지 못했지만, 풍요롭지 못했지만, 지금은요, 젊은 세대들요, 배울 만큼 배웠어요. 여러분과 비교가 안 돼요. 근데 그 세상적인 교육 받아가지고, 지금 요즘 젊은 세대들이 뭐냐면, 신앙과 멀어져 버린 거예요. 세상 교육은 잘 배웠단 말이에요.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건 너무너무 잘해요. 오히려 그 교육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신앙과 멀어지는 거예요. 너무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죠? 젊은 세대들은 태어날 때부터 풍요의 시대에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모자람이 없죠. 부모가 다 해줬으니까. 그 풍요로움이 오늘날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나약해지게 만들어져 버린 거예요. 세상의 평화가 이스라엘에게도 똑같이 평화의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참된 위로와 평화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평화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삶에 진짜 천국의 맛보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의 풍요에 손을 내밀기보다는 하나님에게 손을 내밀고 그 손을 꼭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평화와 위로는 하나님에게서 얻어지는 것임을. 그래서 그 하나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우리가 웃을 수도 없고 행복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믿음의 자리를, 성전을 다시금 재건하는 일들에 열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시대가 악합니다. 진짜 아무리 봐도 시대가 너무너무 악합니다. 10년, 20년 더, 한 세대가 더 지나가면 완전 새로운 세상이 될 것 같단 말이에요. 그죠? 그죠? 그때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런데 세상이 발전되어지고 풍요로워지고 막 더 좋아지고 막 거기에 비하여 우리의 영적인 믿음은 점점점 쪼그라들고 있거든요. 성전은 무너져 있단 말이에요. 주님이 바로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빨리 성전부터 건축해라. 거기 16절 말씀입니다. 16절 그 천사의 탄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제 이 첫 번째 환상에서부터 이제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계속해서 이제 환상들마다 나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게 말씀 정리하면 좀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세상은 평화롭습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죠? 이 풍요로운 세상 너무너무 좋은. 거기에 우리의 영혼마저 빼앗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먹고 살기 위하여 탁 달려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라 가장 먼저 성전부터 내 영혼의 믿음의 성전부터 건축하고 여러분들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내미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평화가 임하고 참된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질 줄 믿습니다. 가짜에 현혹되지 말고요. 진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시대가 어둡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보면 세상은 너무너무 화려해져 있고 풍요로워졌습니다.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말탄 자들의 보고처럼 세상은 평안해졌고 세상은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삶은, 성도의 그 믿음은 바닥을 치고 있는 이 영적인 어둠의 시대에 주여 절망하는 오늘 우리에게 화석류 사이에 선 그 말탄 천사처럼 하나님의 희망을 볼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한 먹줄이 쳐지리라. 다시금 이 교회가 영적으로 회복되어지고 다시금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영적으로 다시금 회복되어져 가는 그 일들, 성전을 다시금 재건하는 일들에 우리 모두가 한 마음 한뜻 되어져 손잡고 일어나 끝내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